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해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이 잠언서 12장은 총 28개 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절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9개 절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말을 하는 자는 의인이고 불의한 말을 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우리가 불의한 말을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란 누구냐? 자기의 토지를 잘 지키고 경작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죠. 경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그거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일터, 직장, 사업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주신 토지 에덴 동산은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앞에서 잠언서 4장에 보면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죠.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경작을 할 때 우리가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또 뭐 직장 사업도 지킬 수 있고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경작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경작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땅, 토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고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술에 취해 있다는 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마음을 지키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두고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못 지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고 경작을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경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해서 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것인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불의의 이익으로 탐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왜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느냐? 불의의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이 나라는 존재를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뿌리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셔야 됩니다.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열매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뿌리. 근데 자꾸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됨으로써 썬뿌리가 나요. 썬뿌리.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 중에 쑥의 뿌리, 독초가 생긴다. 썬뿌리가 생긴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썬뿌리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썹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뿌리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썬뿌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 내 존재의 뿌리, 그는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주인이 머리가 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바꾼다는 말은 또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인간은 다 악인이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악인으로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리게 돼 있다. 나는 나의 말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돼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물에 걸리느냐, 지옥에 가느냐? 내가 내뱉는 말, 그 말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늘 나는 내가 하는 말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스스로 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 나의 뿌리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이 이거 말해라 그러면 그것만 말하겠다. 이게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아니다. 내가 뭘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은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거물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말을 주시면 나는 그냥 입이 되어가지고 그 말을 토해내는 것만 해야지 내가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도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씨가 되어서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하는 말, 내뱉는 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씨를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죠. 우리가 하는 말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러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의 씨가 있다 그러죠. 말의 씨가 있다. 말이 씨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씨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을 열매로 거두기도 하고 불행을 열매로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악담을 퍼부었다. 그럼 그 열매를 거두고 덕담을 했다.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혀를 금하라. 혀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심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열매로 거둔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예, 여러분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것이고 그게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류 역사도 보면 인간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백만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킬링 키드가 있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 틀렸다고 저도 죽여야 된다고. 따라서 누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까? 나는 항상 틀렸다. 나는 항상 틀린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틀렸어요. 마음이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인간 중에는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틀렸고 예수님만 맞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나를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야, 나와는 의견이, 해석이, 주장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보면 논문에 뭐 내용이 뭡니까?
여러 학자들의 주장, 의견을 쭉 그냥 기술해 놨어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 주장이 있다. 그게 논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야,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세지면 안 됩니다. 그건 자아가 계속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 고집은 약해져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됩니다. 다 인간은 틀렸어요. 맞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맞으시고 다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면 무조건 참으라는 말입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니죠. 또 무조건 참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어떤 때 참으셨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분노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다 성전에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슬피 우는 걸 보면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 있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셨냐? 내가 뭐 억울함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아가 죽고 이건 분노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그 상태를 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분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신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 악, 마귀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노는 사람 자체를 분노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저렇게 만든 그 죄, 악, 마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죠. 자칫하면. 그러면 안 된다. 죄를 분노해야 돼. 죄를 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사람을 대적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그 아내한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노는 사람한테 직접 분노가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저 사람 뒤에 있는 죄, 마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직접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 그리고 또 17절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어를 나타낸다. 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게 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가 어예요. 그래서 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고 모든 것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을을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만 자꾸 드러내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거짓 정의는 마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간을 자꾸 높이는 것. 이건 거짓 정언이고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속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나 드러내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자기를 인간을 자꾸 높이고 드러내는 건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 그리고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떠냐? 다 악인이죠. 그래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다.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 3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 스스로는 이 혀를 절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는 여러분 이 칼로 찌른같이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존재다.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여서 혀를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워. 내 입에 파수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혀에 입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자꾸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 뭐 남을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자기 씨를 심어서 그걸 나중에 거둡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해요. 그걸 나중에 내가 열매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 의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게 되지만 불의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의로운 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뿌리를 바꾸셔서 계속 하나님을 나의 뿌리로 주인으로 머리로 삼아서 나 스스로는 말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오직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씨로 심어서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